이 성전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다윗의 복을 우리가 평생 받기를 사모하자. 참 다윗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다윗의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참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 거 보면 그 열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말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것을 평가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다윗을 더 사모하고, 우리도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다윗과 같은 길을 평생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생겨서, 오늘 제가 이 사무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감동 주실 때까지 계속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등장하는 이런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에서 이렇게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새롭게 왕을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실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대로 하면 맏아들을 택해야 정상인데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일개 목동입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내가 일개 목동 출신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게 평생의 감사 제목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택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오늘 참으로 다윗의 축복으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이제 다윗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딱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복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도 받기를 원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이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 이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원뜻에 보면 그날서부터 계속해서 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채워주셨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다윗을 사울과 비교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 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아무리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감동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예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요셉을 살펴보고 또 모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나 요셉이나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들이에요. 요셉을 바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 사람 중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홀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70인 장로들을 세우라 말씀하시잖아요. 70인 장로들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에게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도 감동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모세로서 이렇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 이방의 왕,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바사의 왕 아니에요, 이방인? 그런데도 그 고레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어느 날 이 고레스가 반포를 하지 않습니까? 조서를 반포해요. 여기 이 땅에 사는 유다인 남은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여러분, 그 이방 나라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큰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자가 저 변방에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 재건하라고 백성들 돌아가라고 조서까지 발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좀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라든지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 시대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은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감동함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는가. 여러분, 감동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함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찬양을 들을 때도 감동을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감동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그 영어로 이게 같은 동사예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수동태로 moved, 감동받아. 그럴 때 move, 움직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하여서 반포를 하니까 거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요,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 광주리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참여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집을 주시고 또 이사 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또 집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래서 헌금하시는 분들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동 주시는 대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 충만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니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은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니까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호의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4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사울왕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사울왕을 병들게 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번뇌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번뇌라는 말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말입니다. 악령이 들어가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들이 몇 겹으로 지켜도 그 마음에 하나님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요,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왕이 돼서 체험받고 담대함이 생겼을 때는요, 사방에 무슨 족속들, 암몬 족속, 무슨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할 것 없이 다 싸워서 담대하게 나가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번뇌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는 것이 그래서 귀하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는, 견관진도 파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번뇌하고 괴로워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또 정신적으로 질병하거나 그러면 가까운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겪습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아마 왕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자기들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번뇌하고 고통스러우시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흔쾌히 그래라, 누구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때 한 신하가 말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말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내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계획 세워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그냥 다시 목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왕의 수업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돕는 자들 그때그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의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가 수금을 잘 탑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용감하고 무용과 구변과
또 준수한 자.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신하들의 추천을 강하게 받고 이렇게 등용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수금 타는 재능도 있고 또 용기, 또 구변, 무용, 준수한 이러한 자질들도 갖추고 있어서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다윗이 그런 많은 자질과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드디어 왕의 수종 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봤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사울이 사랑했다고 그래서 크게 사랑하고 저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무엇을 맡깁니까? 자기 무기 드는 자로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기 드는 자로 맡기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왜? 잠잘 때도 옆에서 칼 들고 지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굽니까? 이발사. 왜? 이발할 때 면도 칼에다 자기 맡겨야 되잖아요. 이발할 때 면도할 때 잠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일 믿는 사람 이발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무기 들고 곁에서 지키는 사람은 잠잘 때 지켜야 되니까 제일 믿는 사람 거기다 세우는데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신뢰한 것입니까? 이거 뭐 다윗이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은총 베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살펴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을 중용하는 거예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을 받아야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인정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적들도 많고 방해하는 자들도 많고 또 내 매력이라든지 뭐 장점만 가지고 인정받고 잘 되려고 하면은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좌절될 때도 많아요.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라.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람들에게 은총 베풀게 하시고 말입니다. 은총을 얻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이런 도움을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요, 사람들도 알아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끌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살까요? 안 살까요? 바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감동돼서 충만하면요, 무엇부터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얼굴부터 달라져. 얼굴. 여러분, 그 한때 그 미주에서 그 성령 운동으로 유행했던 빈야드라는 운동이 있어요. 빈야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 빈야드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을 강조하는데요. 그 빈야드 그 창시하시는 그 윈버 목사, 존 윈버라는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거룩한 웃음. 요새 신사도 운동하시는 마무개 장로님이 그거 본받아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삼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막 웃어요. 뭐 낄낄거리고 웃고 막 하하거리고 웃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웃는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마음이 기쁘시죠?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스마일, 웃어보세요. 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딱 경직돼 가지고 있으면은요, 저마다 얼굴이 제각각이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생기셨지만, 그런데 웃는 얼굴은요 다 아름답고 똑같아. 그렇죠? 웃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면은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웃는 사람, 발랄한 사람, 그런 사람 싫어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늘 우울하면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지. 네. 성경에 다윗이 말입니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다윗이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름답지만 다윗 속에 지금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됐으니까 그 얼굴이 준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었습니다.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산의 진미 다 먹은 아이들보다도 얼굴이 더 빛나고 좋았다라 그래요. 얼굴색이 좋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돌이 날라와도 천사의 얼굴이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도 빛나고, 얼굴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도 빛나는 얼굴로 보여.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앞에 섰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충만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시고,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그 심령에 그냥 환하게 비춰가지고 어둠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이 천국이에요. 천사가 됐어, 천사가.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대요. 아마 이거 해결되지 않고 만났으면 형님 얼굴을 볼 때 무슨 얼굴과 같이 보였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악마의 얼굴과 같이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성령에 감동받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되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얼굴. 아유, 형제님 보니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 천사 얼굴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면 누가 좋아한다? 내 아내가 좋아하고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 남편이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대적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는 꼭 누구 건드리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능력과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돼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도 인정한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뭐 했어서 그렇게
은총 받고 잘 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 축복을,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크게 받게 되니까 이런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 왕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채우신 다음에 이제 다윗을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까? 사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사실 하나님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사울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데려다가 그 사울을 고치게 하시고 다시 유익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제일 먼저 다윗이 쓰임받은 것이 사울 왕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고치는 일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체험받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라고. 할렐루야. 그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쾌해졌다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라와 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 루와 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상쾌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루아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들어가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소리를 듣고 수금소리를 들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이 은혜가 귀한 거예요.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수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수금만 탔겠어요? 다윗이 찬송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금 타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막 찬양의 노래로 들려드리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우리가 찬양도 잘 불러야 되고요, 찬양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남산 찬양대 오케스트라 열심히 찬양 불러서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찬양 열심히 부르면은요, 마귀도 떠나가고 빌립보 옥중에 바울과 실라를 얽매였던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듣는 것도요, 사울이 듣고 악령도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그랬는데,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분 좋고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좋을 때 이 우리 속에서 좋은 호르몬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좋은 호르몬 하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엔돌핀. 엔돌핀. 근데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다이돌핀이래. 다이돌핀.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주여 엔돌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이돌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따라하십시다. 감동받았을 때. 감동받았을 때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 받았을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 믿습니까? 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말 때요, 우리 가운데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령한 은혜, 좋은 노래, 음악 이런 거 들었을 때, 음악도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음악 치료. 또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깨달아 주시고 은혜 받고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과 오케스트라 찬양할 때 아멘 하시고 그냥 그 찬양을 그냥 크게 두 귀를 활짝 열고 큰 소리로 듣고 아멘 하면 여러분 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악한 영,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우리 속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의 심령이 상쾌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그의 영이 살리고 그의 영이 생명이 넘치고 그의 삶이 생명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내 속이 불안하고 내 속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 속이 지옥인데 무슨 누구에게 천국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갑절로 크게 해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은혜의 자리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기운, 은혜의 기운이 임재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네? 회복되잖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밖에 있으면 힘들어. 직장에 있으면 왜 힘든지 그거 희한해. 또 바깥에 다니면 피곤하고 지쳐. 그러네. 집으로 들어가면 그 피곤한 거 다 힐링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얘기 안 하고 돛 닦는 얘기 하신다고. 네. 이 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이 평안하게 하는 사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구원하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면역력 키워주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문의도 많이 와요. 목사님 오늘 저녁 기도회 해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 기도회는 이제 취소했어요. 북한 회복 기도회 이런 것들은 취소하고 그랬는데 그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해요. 연합속회대도. 그냥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도피성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병든 사람도 여기 오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들까 봐 겁나가지고 안 나온 분들은 아직 성령의 크게 감동을 조금 더 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받는 사람만이 남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고 살림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귀하고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고 내 생명도 사는 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 이 다윗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집을 위해서 헌신한 일에도 아름답게 감동받아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자가 되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주께 영광 돌려서 여러분 평생에 잠시만 영에게 감동받았다가 또 사울처럼 옆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받고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